오늘은 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고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씩 저에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버지를 못 본 불쌍한 유복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인지하기 시작할 무렵인 6살에 병석에 계셨던 제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가 시군 한 명의 죽음을 보는데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8살 때 보름달이 창호지문을 환하게 비추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 망상을 하던 중 아들을 뱃속에 두고 죽으셔야 했던 아버지와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시다가 그날 힘없이 목이 꺾여져 죽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겠구나, 모두가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평균 사망 연령이 63세 정도였기에 속으로 셈을 해보니 63에서 8을 빼면 55였습니다. 제가 살아보았자 55년을 사는데 배고프고 늙어갈수록 병들어 고생하다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지금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마 밤낮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죽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여 잡고 오열했던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 때문에 너무나 슬퍼할 것이 두려워 제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8살 나이에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합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3년 전에 한신대 모 심리학 교수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어려서 이랬다고 누구도 잘 안 믿어준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과 특별한 환경이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이 남보다 빠르게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찰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오히려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전도할 때 제가 어김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반드시 고민해야 인간이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 사람들 고민하지 않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비례해진다면 어차피 죽으려고 먹는 거라고 그러면서 인간은 꼭 해답을 찾아야 그것이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랍니다. 혹은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대답이 있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동의하겠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겠습니다. 이건 동의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삶의 문제, 깊은 고민을 회피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뭐 세상 뭐 있어? 뭐 그냥 쪽 빠는 것이 뭐 그 전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고민해오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고민을 별로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대 초반까지도 제 어머니가 불쌍해서 죽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찾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로 인한 어머니의 슬픔 때문에 고난을 참아내며 억지로 살기에 제 인생은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 허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야 될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먹어야 하는 이유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동시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먹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먹어야 된다는 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 드디어 제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레데 섬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호가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린 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린 순간 모두 이제 자폭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바울의 선포는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에 입은 선원들은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도 바람과 파도 소리와 냄새만으로 묻히 가까워짐을 직감했습니다. 두 차례 근처에 얕아지고 있는 수심을 확인하고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4개의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때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도망고자 하였지만 바울의 경고에 따라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선원과 승객 모두는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잠시요. 우리 강경도 집사님 뒤에 원풍기 좀 꺼주세요. 노란색 운전을 눌러주시면. 네. 오늘 설교가 좀 짧습니다. 잠깐만 추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새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10나흘이라며 모두에게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기도 드린 후에 먼저 먹기 시작하여 모두가 다 안심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득되지 않는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먹으라고 2번이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2번이 아닌 계속해서 권한 것으로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심각한 굶주림 상태에 있기에 먹으라고 권하기 전에 앞다투어 먹으려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고 바울의 먹으라는 계속된 권고까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 충청도 사람에게는 식사 권고를 반드시 3번은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배가 고픈데도 사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3번은 권해야 되고 또 2번 이상은 사양을 거절을 해야 충청도 양반이라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3번은 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 역시 그런 충청도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함께 먹자고 권면하고 그들은 사양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드리아호의 승객들은 충청도 사람과 같은 기질이 있는 같은 지역이나 같은 동호인들이 아닙니다.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론 승객 중에는 군인과 죄수들과 무역 상인들과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똑같이 식사를 거부한 이유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2번째 이상한 점은 36절에서 바울이 먼저 먹는 것을 보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었다는 부분입니다. 마치 빵에 독이 든 것을 확인한 후에 그제서야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먹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14일을 굶먹기에 그저 목구멍에 집어넣을 것만 있으면 허겁되어야 할 판에 대체 무엇을 따진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이상한 점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며칠씩 굶어보신 분들이나 장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냥 단번에 이해해버립니다. 곡기를 끊으면 여러분은 곡기를 얼마나 끊어보셨나요? 하루? 이틀? 사흘? 아마 여기 사흘 끊어본 사람 몇 안 될 것 같고 한 5일 끊어보셨나요? 한 7일 끊어보셨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다. 네. 곡기를 끊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가장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첫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정도가 지나면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배고픔이 많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되면 아예 생각이 없어져요. 먹는 것이. 이유는 소화기관이 더 이상 연동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끼 정도 굶으면 속이 막 꿈틀대니까 더 배가 고파요. 하지만 연동작용을 딱 멈추면 배가 안 고파요. 즉 소화기관이 정지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소화기관에 회복 없이 음식물이 들어갈 경우 급체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끝나면 반드시 금식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의 음식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음 같은 고기 국물로 속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 이어서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일상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굶어본 적이 없기에 오늘 본문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굶어 죽거나 며칠씩 굶는 경우는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음식물을 먹게 되어 급체로 죽거나 일명 짜구가 난다고 하죠. 그럼 짜구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의 이 사이로 이 막 창자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다리가 이렇게 막 몸이 휘어져버리고 옛날에 강아지들이 그랬어요. 며칠씩 굶다가 밥을 먹여놓으면 막 짜구가 나요. 우리는 그 어려서 그걸 참 많이 보고 이게 자랐는데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4일 동안 굶은 상황에서 조절 음식이 아닌 거친 빵, 일상적인 빵을 권하는 바울의 행동은 자살행위입니다. 죽으려고 미치지 않는 한 누구도 음식 먹기를 사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바울이 먼저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빵을 먹어버린 겁니다. 바울에게 급체와 같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이 권하는 대로 안심하고 빵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음을 통해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 전부를 구원하시겠다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바울의 말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는 이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도 조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먹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은 단순히 풍랑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 무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멈추어져 있는 창자 연동 작용을 깨우는 것입니다.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연한 음식으로, 연한 음식에서 빵으로 옮겨가며 자기의 속을 다스리며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함께 배에서 빵을 먹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 모두는 구원받은 이후, 무트로 올라간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운을 차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할까요? 자신들이 풍랑 속에서 잃어버린 그 재물을 복구하고자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돈 벌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취하는 일에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뭘 할까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긴 안목에서 보자면 어차피 죽고 말 텐데 광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거나 뭐 그리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기쁘겠습니까? 예전처럼 단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신다면 결국 죽기 위해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남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받은 구원이 밥 먹고 배부르게 등 살찌고 그러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겠어요? 그러나 먹는 것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위해 먹는 것 이상의 더 큰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식사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버리고 모두 떠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앞다투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병사들이 주님을 결박하자 모두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 밤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떼어주신 빵과 음료를 먹고 한 짓은 비열하고 추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겨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에 몹쓸 에너지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세랑 떠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오고 있을 무렵 피곤에 지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손수 빵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와서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여기 와서 아침밥 먹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을 실책하지 않으시고 염치 없는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 먹는 장면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그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비열한 인간들을,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밥은, 그 먹는 음식은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15절에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연이어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고 시몬은 그의 아버지 요한이 장명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교회의 반석이라고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육신의 본명으로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불렀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렇지만 네가 오늘 먹은 음식이 나의 영원한 용서와 사랑이었음을 안다면 너 역시도 너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때야 비로소 너는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로 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아침 식사 이후 성경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로 표기되지 않고 오직 베드로로만 표기됩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같은 밥을 먹어도 단순히 배만을 채우고 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그가 먹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석 같은 삶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자, 모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40대, 60대에 있는 이 아버지들에게 당신이 이제 한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달 동안 5억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한 달을 사시겠습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40에서 60세. 자,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5억을 내가 어떻게 유익하고 좋은 일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얼마 없고 80% 이상의 대답이 5억을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숭고한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를 포함하여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해야만이 네 인생이 베드로 반석이 된다. 많은 부모들이 속은 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5억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내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면 먹고 마시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포함하여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때만 너는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만약 5억이 생긴다, 그리고 제가 한 달밖에 못 산다, 저에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도 우리 애들한테 5억? 아니요. 저는 그 5억을 저를 위해서는 전혀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 20살에 우리 집을 나갈 때, 20살 이후에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난 너희들에게 500만 원을 줄 거야. 그걸로 끝.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아버지를 줄 거야.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삶만을 난 물려줄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마.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살찌울 수 있는 그 일에 저는 제 인생을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신약 성경에서
먹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디오, 화고, 트로고, 시네스디오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헬라어에는 먹음을 뜻하는 다양한 동사가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권할 때에 사용된 동사는 먹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께라고 하는 메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켜쥐다, 이때 쓰는 람바누입니다. 그래서 메타란 말로 잡으세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취하자, 이런 뜻이에요. 밥 먹는데 자, 이 빵을 가지고 자, 우리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거 드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제가 이렇게 옮겨보면, 한글에서 우리 식사할 때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그리고 밥 좀 주세요, 밥 드세요,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자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함께 드십시다. 자, 영어로 하면 함께 드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강경대 집사님. 함께 드십시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영어로. Eat together. 그죠? 근데 좀 틀렸어요. 외국 사람들이 함께 드십시다 하면 그걸로 안 돼요. 들자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거든요. 그죠? 리프트거든요. 자, 리프트. 함께. together. 근데 우리는 함께 드십시다 그러면 수저를 드는 거거든요. 젓가락을 드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걸 알아요. 그죠? 예.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먹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리프트하고 함께 이걸 해서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함께 먹는 행위에 지금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목적을 함께 가지고 취합시다. 우리 함께 드십시다. 함께가 강조된 겁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밥을 먹자고 한 이유는 단순히 각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먹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 먹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목적을 위해서 먹자는 겁니다. 그럼 함께 하는 목적을 위해 리프트, 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34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 사람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구원에 초청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성찬식에 배 채우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취한 것을 기념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기다려서 얻을 구원이 결국 배의 연동작용을 통해서 목에 붙을 숨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의 연동작용을 살려내는 것을 지금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단계가 구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함께 들자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바울은 썩을 육신의 먹음이 아닌 이제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제부터 함께 취하자,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수준으로는 그게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살의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14일을 굶어 연동작용이 멈춘 뱃속으로 그 딱딱한 빵을 밀어 넣습니다. 카스테가 아니에요. 딱딱한 빵이에요. 그걸 딱 띄어서 먹는 거예요. 곧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참생명을 믿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은 대로 바울은 먹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역시도 먹고도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빵을 안심하고 먹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숨을 구원하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풍랑으로부터의 구원을 넘는 사망과 지옥의 번제로부터의 구원임을 모두 다 믿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그들의 배로 채워진 것은 육신의 배부름을 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들의 뱃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뱃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가 그 구원을 자기도 모르게 바울과 함께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내 안에 구원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들이 자기 배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이제 먹어야 하는데, 이 빵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그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생명 때문에 먹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먹는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먹어야 함을 드디어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삶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자신의 육체를 채운다 한들 육체는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병이 될 것이고 젊은 육체도 늙어가며 갖은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죽기 위해 열심을 다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단지 죽기 위해 열심을 다해 먹고 마신다면 인간에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게 창자만 채우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기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목에 붙은 수많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배를 채움이 아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며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함께 하는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님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과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와 식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점심 식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이 먹음이 중지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구원을 함께 취한 사람으로 아이들에게는 너희들도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먹어야 돼. 이걸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구원을 취한 자로서의 함께 먹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안담해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가족으로서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먹거리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빨 다 빠지고 약해지기 전에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주어진 먹거리를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분뇨만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루한 먹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의 먹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쪘잖아요. 그렇죠? 살 빼기 위해서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덜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100% 먹었다면 80에서 70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30 정도는 못 먹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굉장히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의 먹음입니다. 저 역시도 줄였습니다. 제가 40대 때 먹는 것보다 지금 먹는 양이 거의 지금 한 40%에서 30%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이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많이 먹으면 벨트부터 시작해서 몸이 막 깔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먹음을 통해서도 이 경건의 훈련을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먹음으로서의 삶의 이 훈련이 되어지면 비록 육체는 살아갈수록 쇠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흥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이 비록 먼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만큼은 영원한 생명의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